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좌담을 하는 분이 감사한 일이지요.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감사를 말한다면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10중 8구 거의 확실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어느덧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대명사가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메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은 말초신경을 파괴하여 감각을 잃게 하고 차츰 조직이 변성되며 결과적으로 사지가 변형되고 파괴가 되는 소위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바로 이 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10명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아줄 필요도 또 그들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병이 깨끗하게 나은 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와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끔찍한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낫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 말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1월 첫 주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말씀을 시작하면서 충격 요법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었던 어느 성도님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 의학 충격 요법입니다. 사건은 금요일 토요일 자고 나서 주일 아침에 터졌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정말 그 누구와도 의논치 않으시고 서무 직원에게만 지시를 하셔서 추수감사절 헌금자 명단을 액수별로 분류시켜 주보에 간지로 끼우셨다. 물론 재직들의 명단만 3,000불, 2,000불, 1,000불 순으로 내려가는데 문제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시던 중직자들이 100불, 200불 이하에 와글와글 다 몰려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금 나는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중직자들은 보통 중직자들이 아니다. 그 중에는 모태신앙들도 많고 1년에 성경 한두 번 읽는 것은 몸에 아예 딱 붙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전도 폭발이며 이런저런 훈련도 빡세게 받아서 아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과 말로 맞짱을 떠도 절대로 밀릴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한 달 벌어 한 입에 호박씨 털어넣은 너트 톡하고 털어넣어야 되는 나같이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도 아니다. 문제는 만약 목사님이 이렇게 분류해서 주보에 발표하실 것을 미리 알려만 주었더라면 개중에는 10,000불 이상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재력이 있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냥 이름 될 거다고 귀뜸만 살짝 주셨더라면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는 중직자들, 그들이 그동안 섬겨온 세월을 뒤돌아보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이 튀어떠났다. 내가 그때 기절 안 한 게 이상하지 않은가? 다 이유가 있다. 나는 영악스럽게도 무명으로 헌금했다. 그리고 몇 명이 되지 않는 그 무명 씨들의 액수는 체면 유지 정도는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덜 부끄러웠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나도 엄청 펄펄 뛰었다. 성격상
남들에게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만만한 남편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무슨 목사님이 이러냐, 가뜩이나 내가 별로 존경하지도 않던 목사님이니까 내가 얼마나 뽀글뽀글 거품을 물었겠는가. 그리고 그 난리 중에 반성하고 회개를 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것이다. 내 내면은 감정 정리가 안 되어 길길이 뛰고 있는데 반성이라니, 무슨 반성, 게다가 회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몇 년을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지, 그건 아니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건 이후로 헌금 체크를 쓸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그러고 보니 내 헌금 생활이 불량했다. 11조나 감사헌금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절기헌금은 내가 또 하고 신음하며 땜빵질하기 급급하곤 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그래도 말이 된다. 하지만 추수감사라니, 나는 벌레 무서워서 그 좋아하는 깻잎 한 뿌리를 안 심는 인종이구만. 무슨 추수, 내가 농사꾼도 아닌데 어떻게 추수감사야. 궁시렁 꿍시렁. 더욱이 미국이란 나라는 보너스라는 것도 거의 없다. 도대체 한 달 벌 한 달 먹고 살기도 모자라는데 뭔 추수 꽁알꽁알. 그런데 요상한 것은 11월만 되면 그 사건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때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목사님의 그 쓰디쓴 엽기적 처방을 약으로 접수하셨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그 은혜 있는 얼굴과 함께, 그 목사님은 워낙 계산이 빠르신 어르신이라 당신의 그 처방에 희생자가 있으리란 것 정도는 불을 보듯 환히 아시는 분이다. 하지만 내 살아생전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른 헌금자를 만들고 하나님 배우리라 하고 아마 모든 희생을 감수하실 각오로 그 약 처방을 내리신 듯하다. 이름하여 충격요법.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인터넷 세상이 아니라 우리 동네 주변만 보글보글 와글와글 하고 말았지, 지금 같으면 아유. 하지만 내 헌금 생활에 있어서 그 목사님은 불량한 내 헌금 자세에 입에 쓴 양약을 먹이신 거였다. 그 약은 분명 입에는 무척 써서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으태태 호들갑을 떨며 뱉어내었지만 맛을 본 것만으로도 나를 치료시킨 양약이었다. 추수감사절이란 농사꾼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나는 사람들이 세대갈이라고 꿀밤을 때려도 유구가 무언이다. 추수라는 단어가 농사꾼에게만 해당된다고 도대체 누가 그러는가? 지난 1년 동안의 내 삶에 대한 추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받으실 만하고도 남도록 나를 돌보아 주신 지난 1년이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부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가슴 뭉클해서 눈물이 핑그르르 돈다.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나의 감사를 회복합시다.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거리를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불의의 자들과 같은 길을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달려나왔던 이 한 명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합시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 속에서 무뎌지고 잊혀져 왔던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에 대하여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요? 혹시 저분이 고쳐실지 몰라 다급한 마음이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절반짜리 믿음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업이 망하여 너무 절망적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자녀로 인하여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라도 한번 의지하겠다고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알곡과 쭉정이가 또 갈라집니다. 이때 막상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 얼마든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었어야지, 예수님 떠나고 얼마나 오래 왔는데 한참 헤어진 후에 이렇게 나았지 않았냐, 내가 어쩌면 지난주에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던 그 약이 이제 효과를 본 것인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은 거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니면 병이 나은 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할 겨를도 없이 가족들에게 자랑하려고 달려가기 바빴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낫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병이 났고 나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인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단 한 번도 내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 7절부터 9절까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이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가 아닙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핑그르르하게 이렇게 도는 그런 감정이 풍부한 여리디 여린 소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대왕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대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인 골리앗을 그 죽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거친 사나이였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터프한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그럼 그가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비를 준비하셔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단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대제국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것만 찬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큰 일만 하고 큰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감사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런지요. 메튜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어느 날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돈도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인상을 찡그리면서 위로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한 번도 강도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0년 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후로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얼마 전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짙은 눈썹에 웃는 얼굴을 한 40대 교수가 강단에 섰습니다. 막힘없고 재치가 넘치는 강의에 청중은 감동했고
그 강의를 촬영한 1시간 남짓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자그마치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강의가 특별했던 이유는 명강의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그의 생명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기 췌장암 환자로서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그는 전공 대신 인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만 있는 10개의 종양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농담도 섞어가면서 시종 유쾌하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포시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사실 이번 강의는 여러분 청중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새 아이, 5살짜리 딜런, 2살짜리 로건, 1살짜리 클로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미국 주간지 그 비즈니스 위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연을 전하며 가족과 함께 이 용기 있는 사람의 강렬한 말을 듣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남자.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합시다. 여러분, 내 삶에 왜 불만족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을 살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 다 접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의 저주,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1만 달란트 빚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제는 감사합시다. 이번 11월 감사의 계절 내 속에서 이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올 수 있는, 자연스럽게 울려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인생의 여백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들 모두는 유대인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9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도 안 하고 심지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나병이 들었을 때에는 예외입니다. 어차피 이들 10명은 모두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웃들로부터 격리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사마리안인이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자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다시 무엇이 되었습니까? 다시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까지 사마리아인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깨끗해졌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 나병 환자요 하고
또 그거 뭐 감사하겠다고 얼굴 드러낼 일 없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뭡니까? 나병 환자가 되면 이렇게 붕대로 얼굴 감고 다녔는데, 그래서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시치미를 뚝 떼고 유대인으로 행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라는 교만이 그들을 감사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우리는 겸손함을 훈련합시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을 우리 훈련합시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만 우리 작정 기도하지 맙시다. 무엇을 달라고만 금식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무개에게 아무개 집사님 왜 작정 기도하세요? 아무개 집사님 왜 금식 기도하세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맞아, 기도하니까 저렇게 응답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뭐 달라는 기도할 때는요 막 작정 기도하는데 응답받은 다음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번 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꼭 결심하시고 나오십시오. 우리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일주일날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체질이 변해서 좀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도 더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할 거리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꼭 우리 기도 제목만 다 드리지 말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것과 함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 이미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하다는 기도도 우리가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감사할 거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감사하다 보면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었더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감사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까지 받게 됩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그의 믿음. 이전에 9명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나오면 병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믿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의 믿음이 그의 구원을 확증하여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수지가 맞았습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참 축복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증하는 좋은 증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감사 생활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감사는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특히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참된 감사가, 나는 참된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억지 춘향으로 그냥 끌려가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감사를 우리 회복합시다. 참 감사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옵시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구원의 확증을 하시는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충격받아서 쓰러지십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하던 감사를 하지 않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 감사는 바로 나를 위한 감사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도 그랬어요. 용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 감사했더니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쳤습니다. 더구나 9명은 유대인들이라 했습니다. 그만 홀로 사마리아 사람,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침을 받고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졸지의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감사 1등, 우등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증이라는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배에 나올 때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십니까?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그 세월들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없으십니까? 그동안 그래도 돈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던 그 세월들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은혜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